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막으려고 가서 그 사람들 이제 쫓기를 그치고 나서 다시 돌아왔더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 중에서 3,000명을 뽑아가지고 함께 갈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가니라. 그게 그냥 읽으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가다. 잘 무슨 말인지 모를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일단 알고 나면 그게 그 얘기였구나 할 텐데.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좀 생각하기가 그리 비교적 쉬운데 전에 번역한 것을 보면은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굴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 나와요. 발을 가리우다 그러면 그거 그냥 그냥 대략 읽으면서 이거 넘어가도 뜻은 이해를 대략 하니까 요게 노티스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읽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 킹제임스에 cover his foot라고 나왔어요. cover his foot. 우리 칼처에서는 그게 무슨지 알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요새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relieve himself 그렇게 표현도 해요. 그것도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소리일까? 이렇지만 go to the bathroom 하면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 듣지만 3,000년 전에 배드룸이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굴 속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현대 사람이 알기 쉽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기 쉽게 그 용변을 보러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쉽게 이해를 할 텐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쓰면은 너무 통속적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할까봐 그러는지 성경에 참 점잖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용변을 보러 아니면 그것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있으면 어린아이들 말대로 똥누러 이제 굴에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굴의 깊은 쪽에 다윗이 그 부하들하고 도망다니러 거기에 마침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것을 모르고 그 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인데 그 옷에 뭐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영어식으로 해서 cover his boot, 저 발을 가리우러 이렇게 했다면은 뭐 집에서는 그게 그럴지 모르겠지만 옷에 묻으면 안 되니까 그런 표현대로가 아니고 옷을 착 해가지고 조금 멀찍이 놔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를 보는데 이 굴 깊은 곳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이제 드디어 이 날이 왔네요. 그랬더니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칼로 베었어요. 뭐 그때 가위가 있었겠어요. 그냥 하여튼 뭐 칼로 좀 잘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옷자락을 베인 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밑에 그 사람들이 아무도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리고 사울이 이를 다 보고 굴에서 나가자 다윗도 따라 나가서 조금 멀찍이서 안 잡힐 만한 곳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주 왕이여 하면서 외쳤어요. 그래서 사울이 딱 돌아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한테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러니까 거리는 좀 먼 거예요. 잡으러 오면 또 도망가야 되는 거리 정도 되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 믿으시나이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 이제 이랬던 건데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 소리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벤 그 사울의 그 옷자락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이 말을 다 하니까 그 다음에 사울이 뭐라고 하냐?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야, 이게 너 다윗 맞냐? 그 얘기예요.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이 이제 마음에 참 이렇게 가책이 되죠. 양심에 가책이 되죠. 자기는 다윗을 여태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지금도 그 쫓아왔는데 다윗한테 절호의 찬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다윗이 안 죽이고 다윗이 한 얘기가 구구절절이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 부끄럽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기회가 있는데도 자기를 안 죽였다는 걸 알고 자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이 다윗에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도 안다. 자기가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도 이런 일이 나서래도 정말 자기가 다윗 죽이기를 그치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인정을 했다면 이 사람은 그때 안 죽고 그 가정도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지옥에도 안 가고 이럴 텐데 이 사람이 눈이 멀어서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리고 또 마귀에 덮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때는 자기가 뉘우치고 돌아갔지만 그 다음에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얻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해치지 않기로 다윗이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용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면은 첫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윗이 인내했다는 것, 그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계속 쫓기고 있었지만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왔어요. 다음에도 또 와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함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그냥 탁 탈취를 하고 권력을 탐하고 해가지고 권력을 쥐고 왕이 되든지 이렇게 대통령이 되든지 그런 역사들을 옛날에서나 근대사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내 욕심을 야망을 가지고 야비하게 불법적인 행동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다리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관심 정도야 모든 것은 내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는 영원하고 이 세상은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 보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용서와 겸손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그대로 똑같이 복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울을 해치지 않고 사울을 왕으로서 존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도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는 않고, 사울이 악을 행했잖아요. 사울이 악한 행동을 보면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저거는 옳지 않다, 하나님께 벌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사울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내가 내 손으로 안 해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게 심판하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는 너희들은 나쁜 거 하지 말라, 내가 해주겠다. 너희들은 보복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용서해줘라. 너희들은 좋은 것만 해라. 그 나쁜 것은 내가 다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참 힘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야, 용서하라고 그랬잖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런 말은 남발을 해요.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용서하기는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작은 일을 용서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지만 내 인생에 도저히 일어날 수는 없는 일,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당했을 때 그 분하고 원수 갚아야 될 일들이 한평생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용서해줘라. 그 당사자, 상대방,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라는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하게 행동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걸 내가 내 손으로 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해서 우리에게서 모든 악을 제하고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의 믿음, 용서, 인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